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하 1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1절 아합이 죽은 후에 모압이 이스라엘을 배반하였더라. 아시아가 사마리아에 있는 그의 다락 난간에서 떨어져 병들매 사자를 보내며 그들에게 이르되 가서 에그론의 신 바알세붑에게 이 병이 낫겠나 물어보라 하니라. 여호와의 사자가 디셉 사람 엘리야에게 이르되 넌 일어나 올라가서 사마리아 왕의 사자를 만나 그에게 이르기를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없어서 너희가 에그론의 신 바알세붑에게 물으러 가느냐? 그러므로 여호와의 말씀이 네가 올라간 침상에서 내려오지 못할지라 네가 반드시 죽으리라 하셨다 하라. 엘리야가 이에 가니라. 사자들이 왕에게 돌아오니 왕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돌아왔느냐 하니 그들이 말하되 한 사람이 올라와서 우리를 만나 이르되 너희는 너희를 보낸 왕에게로 돌아가서 그에게 고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없어서 네가 에그론의 신 바알세붑에게 물으려고 보내느냐. 그러므로 네가 올라간 침상에서 내려오지 못할지라 네가 반드시 죽으리라 하셨다 하라 하더이다. 왕이 그들에게 이르되 올라와서 너희를 만나 이 말을 너희에게 한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더냐. 그들이 그에게 대답하되 그는 털이 많은 사람인데 허리에 가죽띠를 띠었더이다 하니 왕이 이르되 그는 디셉 사람 엘리야로다. 아멘. 북이스라엘의 악한 아합 왕이 죽고 그의 아들 아시아가 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아시아도 아버지를 닮아서 좋은 왕은 아니었습니다. 한 번은 다락 난간에서 떨어져 병이 들었는데 사자를 시켜서 이방신 바알세붑에게 병이 나을 건지를 물어보라고 명령합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시켜서 왕의 사자에게 말씀을 전하라고 합니다. 그 말씀은 이스라엘 땅에 하나님이 있는데 왜 이방신에게 물으러 가냐는 책망이었습니다. 또한 그로 인해 왕이 죽을 것이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사자가 이 말을 왕에게 전하자 왕은 그 말을 전한 사람의 외모를 묻는데 털이 많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었다고 합니다. 왕은 엘리야라는 것을 알아차렸습니다. 자, 이 말씀이 주는 교훈이 두 가지 있습니다. 첫째, 우리는 하나님께 물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아시아를 징계한 이유는 하나님께 묻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더 괘씸한 것은 하나님께 묻지 않고 이방 신에게 물었다는 것입니다. 이런 태도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거죠. 하나님을 전혀 의지하지 않는 겁니다. 만약에 아시아 왕이 하나님께 물었다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답을 하셨을 겁니다. 엘리야에게 사자를 보내서 물었다면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통해 답을 했을 겁니다. 하지만 아시아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사울 왕도 같은 죄를 범했죠. 사울 왕도 하나님께 묻지 않고 신접한 여인에게 물었습니다. 그로 인해 책망을 듣게 됐죠. 우리는 하나님께 물어야 합니다. 하나님께 묻는다는 말은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것이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겠다는 것입니다. 또한 내 뜻보다 하나님의 뜻이 더 옳다는 것을 인정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따르겠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물을 때 하나님께서 가장 합당한 길로 우리를 인도하실 것입니다. 잠언 3장 5절입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네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네 길을 지도하시리라.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아멘. 우리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해야 합니다. 우리의 명철과 지혜를 의지해서는 안 됩니다. 범사의 하나님을 인정해야 합니다. 그럴 때 가장 합당한 길로 인도하실 겁니다. 특히 하나님께 묻는 것이 습관이 되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잊어버리고 하나님께 묻지를 않습니다. 묻지 않고 내 생각대로 할 때가 많습니다. 여호수아도 비슷한 실수를 범했습니다.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정복해 나갈 때 가나안에 살고 있는 기브온 사람들이 먼 곳에서 온 것처럼 거짓말로 화친을 요구합니다. 이때 여호수아가 이들의 청을 받아 주었는데 알고 보니 가나안 사람들의 거짓말이었죠. 이 실수를 성경은 하나님께 묻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말씀합니다.
여호수아 9장 14절입니다. 어떻게 할지를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 여호수아가 곧 그들과 화친하여 그들을 살리리라는 조약을 맺고 회중 족장들이 그들에게 맹세하였더라. 아멘. 여호수아가 하나님께 묻지 않고 화친을 맺었습니다. 그들을 죽이지 않겠다고 맹세까지 했습니다. 여호수아의 이런 실수는 하나님께 묻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우리들은 이런 실수를 범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 반드시 물어야 합니다. 범사의 하나님을 인정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런 불만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 물어도 아무런 답이 없는데요. 하나님께서 아무런 대답도 안 하십니다. 틀린 말은 아닙니다. 우리는 육적인 존재이고 하나님은 영이시니 우리가 물어도 영이신 하나님의 답을 잘 들을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물어야 합니다. 그래도 하나님을 인정하며 물어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보이지 않는 손길로 우리들을 인도해 가십니다. 그 좋은 예가 바울이죠. 원래 바울은 아시아 쪽으로 전도를 계획했습니다. 이를 위해 바울이 기도도 하지 않고 경솔하게 행동하지는 않았을 겁니다. 하지만 아시아로 가려고 하는데 자꾸만 길이 막힙니다. 자신의 계획대로 되지 않는 거죠. 그로 인해 결국 유럽으로 발걸음을 옮기게 됐습니다. 사도 바울도 하나님의 뜻을 물었을 때 하나님의 응답을 바로 들은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하나님께 물으면서 행동했기에 하나님께서 관여하신 거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움직였기에 하나님께서 뜻하신 바대로 바울을 인도하신 겁니다. 이처럼 우리들도 하나님께 자꾸만 물어야 합니다. 범사의 하나님께 묻고 범사의 하나님을 인정해야 합니다. 그럴 때 당장의 답을 들을 수는 없을 겁니다. 하지만 지금 당장은 알 수 없어도 후에 가면 다 알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셨다는 것을. 찬송가 384장의 가사를 기억해야 합니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내 삶을 예수님께서 인도하셨다는 거죠. 그러니 우리들은 하나님께 계속해서 물어야 합니다. 범사의 하나님을 인정해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실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이 주는 두 번째 교훈은 한가할 때 조심해야 한다는 겁니다. 아시아 왕은 다락 난간에서 떨어져 크게 다쳤고 그로 인해 결국 죽게 됐습니다. 다윗과 비슷하죠? 다윗은 왕궁 옥상을 거닐다가 밧세바 목욕 장면을 보고 결국 범죄하게 됐습니다. 특히 다윗은 부하들이 전쟁 중에 있을 때 저녁에 침상에서 일어나 한가하게 옥상을 거닐다가 범죄하게 됐죠. 저녁에 잠자리에서 일어나서 할 일 없이 옥상을 거닐다가 죄를 짓게 된 거죠. 아마 아시아도 비슷한 이유로 다락에 올라가서 서성였을 겁니다. 볼 일이 있어서 다락에 올라갔다면 다칠 일도 없습니다. 그리고 높은 다락에 왕이 왜 올라가겠습니까? 할 일이 없고 한가하니까 올라간 거죠. 다윗처럼. 우리들도 이렇게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바쁘고 할 일이 많을 때 죄를 짓는 게 아닙니다. 한가할 때, 여유가 있을 때, 무료할 때, 할 일이 없어서 심심할 때 유혹에 빠지고 죄를 짓습니다. 그러니 한가하고 여유가 많을 때 조심해야 합니다. 지금 내 삶이 아무런 문제가 없고 형통한 것 같을 때 정말 조심해야 합니다. 이때 죄의 유혹에 빠지게 됩니다. 영적으로도 무뎌져서 하나님과 멀어질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리스도인들이 고난은 이겨내도 형통은 못 이겨낸다는 말이 있습니다. 고난 가운데서는 하나님을 찾고 의지하지만 내 삶에 아무런 문제가 없고 풍요로울 때는 나도 모르게 느슨해집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둔감해지는 거죠. 그로 인해 하나님과 멀어지거나 죄를 짓게 됩니다. 그러니 한가하고 여유가 있을 때 더 조심해야 합니다. 풍요로울 때 더 긴장해야 합니다. 그럴 때 다윗이나 아시아 왕과 같은 실수는 범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아멘. 묵상과 적용 질문입니다. 나는 범사에 하나님께 묻고 있는지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묻는 것을 습관으로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할지를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범사의 하나님을 인정하게 하옵소서. 매 순간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